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에 오늘 4절부터 4절 6절까지 소위 말해서 맹세에 대한 것. 앞에 우리 했던 게 처음에 증인, 증거, 거짓 증인, 증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정과 부정에서 거룩으로 정결에 대한 것.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맹세에 대한 것을 합니다.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표적인 것인데, 오늘은 이제 맹세에 대해서 입술로 맹세하는데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지 말라,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이제 맹세는 히브리서 보면 맹세는 모든 다툼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다툼의 완성. 막 이렇게 모든 뭐 거래나 뭘 할 때 관계에 있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리고 뭐 믿네 안 믿네 할 때 마지막에 누가 안 사람이 뭐 어디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다툼이 끝난다 이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뭐 서원 같은 것도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 뭘 하겠다 서원하면 그래서 서원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드온이가 자기 딸을 바친 적도 있고 막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맞지만은 또 다른 다른 길도 있습니다. 다른 길도 서운했지만은 특히 아내가 여자가 서운을 했다. 그럼 그것을 들은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 취소해버리면 취소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왜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걸 취소해버리면 그 취소가 된다. 하나님은 그걸 왜 넣어주었을까요? 예, 그게 맞는데, 예. 그것을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맹세가 왜 맹세하지 마라 했느냐.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이걸 보면, 이걸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10계명에 2계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됐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단 말이 뭡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된다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망령되다는 말이 뭐냐면, 욕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욕보이지 말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모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이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항상 주님을 불렀어요. 항상 주님으로 부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확한지 몰라요. 여호와.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데는 야훼라고 말 들어봤죠. 야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정확하다. 여호와가 정확한지 야훼가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하도 안 불러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과 모음 나누면 이 모음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영, 시읒, 이영 이래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음은 뒤에 후대에 가서 붙였어요. 후대에 그 학자들이 히브리 학자들이 모음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 시읒, 이영 가지고 옛날에는 불렀죠. 왜냐하면 계속 부르니까 여호와 불렀죠. 근데 계속 부르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냥 이것만 남아 있는 거라. 갖다 붙인 게 여호와라. 여호와.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여호와 아니다. 여호와보다는 야훼에 더 가깝다. 이것도 이영 히읗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훼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몰라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른다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갔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의미가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진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욕보이지 말라, 그리고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자꾸 자기 그 유익을 따라서 맹세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돈을 얼마나 빌렸어요. 예, 갚아줄게. 근데 뭐 이 담보도 없고 뭐도 없고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갚는다.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이제 1년만 쓰고 내가 갚을게. 거기에다가 얼마 더해서 갚을게. 내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 민족은 뭐 이름 걸고 맹세했냐면 보통 자기 성을 간다. 성. 예. 난 내 아버지 뭐 이름을 걸고 나는 뭐 우리 조상의 뭐 이름을 걸고 조상의 무덤을 걸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렇지 다른 그 배우들은 그래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부모의 이름을 걸고 뭐 자기 성을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라. 하나님 이름, 내 하나님 이름 걸고 내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성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성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왜? 그러면 내가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걸고 왜 맹세하냐면, 내가 그거 안 지키면 성전의 제물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뭐, 네가 당신 어떻게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뭐 몸을 팔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뭐 책임질게.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말이 안 터니까,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내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그걸 못 믿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하면 반드시 지키고, 만약에 안 지켰으면 대하라고 속죄제물을 바치라고. 속죄제물을 바치라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속죄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뭐 어쩐다, 내가 교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이래 봐도 뭐 안수 집사인데, 내 교회 이래 봐도 뭐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시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정말 안 믿었어요. 정말 안 믿었다고. 눈으로 봐도 안 믿었어요. 믿음이 정말 없어요. 정말 눈으로 봐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도,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게 최초잖아요. 최초고 이제 더 이상 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또 물이 없다, 뭐 먹을 것이 없다, 뭐 온갖 또 그 불평불만하고 다시 또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이거라도 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오히려 이 맹세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도 안 믿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믿음이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작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레위기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한 때가 있다고 했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상산수훈에서 했다고 했죠. 산상수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의도를 바른 의도로 하나님이 다시 설명해 준 게 산상수훈이.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33절. 33절입니다. 5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하면서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건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됐죠. 내 머리털로도 네 머리 걸고도 하지 마라. 왜 그러니까 네 머리를 네가 희게도 할 수 없고 네가 검게도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를 하는 것은 맹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맹세할 수 있는 사람 조건. 첫 번째,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맹세를 할 수 있는 사람 조건.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를 할 때 뭘 걸고 어떤 상황을 맹세하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있어야 된다. 정확한 판단.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맹세할 때 항상 참여해야 된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참여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맞는지 봅시다. 내가 맹세할 때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 머리 걸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희고 검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부지 어느 미친놈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데 그 좌지우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맹세하는데 그 보좌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니 지킬 만한 능력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은 왜 하십니까? 지킬 만한 능력 다 있잖아요. 하나님 다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 되잖아요. 다 지킬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예 하지 말라고요. 네, 맹세하지 말고. 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참입니까?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항상 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는 바른 판단을 한다. 항상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 맞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면 남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먼저 합니까? 내 말을 먼저 하잖아요. 남의 말 먼저 안 듣잖아요. 항상 내가 맞잖아요. 예.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아, 내가 틀렸구나. 이래 말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럼 맹세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차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면 뭐,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어떤 다짐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 그거는 다릅니다. 예, 다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지킬 만한 능력도 없잖아요. 정확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딱 만드시면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예.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기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맹세한다든지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특히 대표적으로 말했던 게 요즘은 어떻게 집회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선교대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선교대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대회만 하면 뭐 하냐면 콜링에서 콜링, 부르심, 뭐 선교사로 부른다 이래가지고 콜링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제가 집회를 안 나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회 나가면 항상 선교대회 집회 나가면 뭐 하냐면 콜링 하는 거라. 콜링 뭐냐 부르심을. 자, 그래 막 말씀을 전하고 해서 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손 드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콜링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헛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맹세 못 지키면 내 선교사를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자기 자녀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내가 처녀 때, 내가 젊었을 때 분명히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래 상은 못 지켰다. 자녀한테 그 넘기는 거라. 이제 네가 뭐 대신하고 그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무슨 콜링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래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로 직접 못 나가면 이제 못 나가면 이제 보내는 선교사를 하라고. 보내는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현혹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혹하고 말씀을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현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 전부, 그래서 자기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하고, 헌신 예배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슨 헌신을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합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 하면 끝인데, 무슨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합니까? 예, 그러면 헌신 예배하면 1년에 한 번씩 헌신합니까?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한 번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가면 계속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또 박을 겁니까? 또 받고 또 내리고 또 부활하고 또 받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헛맹세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나 그죠 남편이 취소하면 취소된다고 했죠. 꼭 여자에만 가는 여자. 남자는요. 예.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신약으로 오면 여자가 성도라 성도. 성도의 성도. 여자에 대해서 하면 신약에서는 성도라 성도. 예. 성도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항상 옳은 거 잘못했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매주 드리잖아요. 회개 기도를. 그럼 뭐 하려고 회개 기도를 매주 드립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힘든 거 많잖아요. 그거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 고백한 거,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이것처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아예 안 부르는 걸로, 이름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여자는 이렇게 되고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신약에서 오늘날에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서. 왜?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남편과 아버지가, 성도의 그 삶을 책임진다, 이 말인 거예요. 여자의 삶을 책임지듯이 성도의 삶을 책임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능력도 없는데 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고,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길을 열어둬요.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완전합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맹세하기 전에 항상 길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적용을 하자면, 맹세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보증 쓰면 안 돼요. 보증이라는 것이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책임질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보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는데 왜 보증 씁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도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 나가는 거예요. 맹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제발 결과까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더 바라잖아요. 과정을 안 바라잖아요. 우리 과정 안 보잖아요. 뭐 봅니까? 결과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결과 얻었나 이렇게 해야지. 네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네가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결과 어떻게 됐나? 결과만 보잖아요.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 네가 그 가운데서 즐겼느냐, 아니면 네가 그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했느냐, 그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그걸 더 바라는 거지. 막 맹세로 해가지고 막 뭔가 막 그 결과, 모든 것에 다 결과만 이렇게 쫓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세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정결은 이게 성소와 관련,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이건 재판과 관련되어 있고, 재판. 재판. 이거는 이제 계명, 하나님의 이름 관련, 하나님 이름. 계명, 하나님 이름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소와 재판과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언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 예, 전부 다 언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언약을 맺. 어디? 그래서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언약의 증표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가 증거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소에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 모든 게 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언약, 누구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라.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함부로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라. 왜?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면 언약을 내가 상기하는 겁니다. 언약 상기한다는 계속 리마인드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언약의 기록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왜? 언약을 상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삶이 있어요.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남들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성공을 거두냐 작은 성공을 거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그 과정이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게 큰 성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정성들이 헌금하는 걸 더 많이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돈 100억을 원하겠습니까? 돈 100원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해왔는 걸 더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는 그런 풀과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핍니까? 하나님 보시라고요. 이 우주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별들이 그래 많습니다. 그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 왜 하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나는 왜 하필
내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 살아가는 과정이라.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큰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 안 부르죠. 안 그러십니까?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더 잘난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 부르지. 뭐 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느니 마느니 뭐 하려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과정입니다. 과정.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난 권리 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난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 권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겁먹게 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고 우리를 또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